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도 그렇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뭔가 잘 안 될 때 인생이,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좀 거듭해서 실패를 자꾸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좀 지칩니다. 이렇게 지치게 되죠. 근데 그 지침, 그 피곤함이 회복되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면 무엇을 좀 경험합니까, 우리가? 그 어떤 피곤함이 이렇게 반복된다. 무기력해지죠. 좀 무기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할 힘도 없고 살아갈 의욕조차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좀 이렇게 약을 먹어야 될 만큼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 참 비극적이고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 우울증 걸리신 분들의 그 마지막 말이 대부분 비슷하대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피곤하다. 이제는 좀 쉬고 싶다. 그런 말을 남기고는 이렇게 그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하던데요. 제가 최근에 약간 좀 작은 무기력함을 이렇게 며칠 동안 경험하면서, 그래서 그 무기력함을 좀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좀 이렇게 무기력해지지 않으려고 힘을 내어봤는데 도움이 거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이렇게 말은 계속 하나님한테 뭔가 예수님한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 막 읽는데 참 좋은 말씀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마치 모래를 이렇게 싹 웅켜지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내 영혼에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막 의지적으로 막 힘을 내려고 해도 이렇게 멍해지는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은 이제 그렇게 보내다가 무심코 이렇게 그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으로 이제 알려진 그 제이 블랙이라는 댄서 여러분 아시죠? 제이 블랙. 이제 그분이 세바시라는 그곳에서 강연을 한 짧은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걸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제이 블랙을 보고 이렇게 극찬한답니다. 신이 내린 춤꾼. 그 다음에 그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집합체, 춤의 집합체. 그리고 댄스 천재, 그리고 춤꾼 외계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제이 블랙이라는 남자 댄스를 칭송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작 제이 블랙은 그 세바시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애초부터 춤에 대한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춤을 출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춤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부모님을 포함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넌 춤은 아니다. 니는 춤을 추지 마라. 넌 절대로 춤을 춰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제이 블랙이 그래도 계속 어떤 춤을 추는 곳이나 공연장에 이렇게 가면 뒤에서 막 수근거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도록. 야, 쟤는 왜 여기 왜 데려왔지?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치인 자신이 계속 춤을 춘 이유가 있었다 그래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춤을 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잘 춰서도 아니고 그냥 춤을 추고 싶어서 계속 춤을 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그 말을 듣자마자 막 되게 며칠 동안 무기력해 있는 저 자신에게 갑자기 뭔가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가 정말로 환해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하더라도,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가, 나는 정말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답은 너무 분명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그게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설교자가 되는 것. 그게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정서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오늘 전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샘솟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짓말같이 그 무기력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 제이 블랙의 말을 통해 선명하게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잘 못해도 또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제가 이런 말을 좀 될 수 있으면 성도들한테 하지 말라 그러는데 제 솔직한 어떤 그 마음 상태에 최근에 무기력함을 경험하는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계속 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잘 못해도 실패가 계속 이렇게 반복돼도,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저와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귀한 지체들이 저의 어떤 성격이나 미성숙함 또 여러 가지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계속 떠나는 것을 보면서 제 속에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잘 못한다.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데, 내가 계속 관계에서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세워가는 게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 질문이 저를 괴롭게 하고 저를 계속 무기력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이 블랙이라는 댄서의 말을 통해서 저는 다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잘 못해도 계속 실패가 반복돼도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가야 하는 의미,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찾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내가 이 교회를 계속 섬기고 계속 세워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가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고 내가 잘하나 못하나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때문에 나는 계속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야 한다라는 그런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교회 상황으로 보나, 그리고 저의 참 한계가 너무 분명한 목회자로서의 어떤 성품이나 능력으로 보나, 교회를 계속 섬기는데 한계가 너무 분명하죠.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수고, 나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더함 교회를 그만하라 그렇게 말하실 때까지 내가 계속 섬기고 한 몸됨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 선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내가 추구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이라도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한 몸되어 있는 이 더함교회도 여러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실패에도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 일에 의미가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진리가 잘 녹아져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5절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아주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우주 만방에 하나님 스스로 선포하시는 진리가 있죠. 하나님이 큰 소리로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5절 보니까 뭐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은 온 세계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게 다 내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끝이 납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우연히 만나서 또는 선을 봤어? 그리고 계기가 있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지만 결혼도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있잖아요. 귀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자녀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끝을 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이 냅니다. 그것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살고 죽는 것을 다른 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더함교회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판단하십니다. 무엇이 맞나? 무엇이 틀렸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원하심과 의도와 계획이 우리 인생의 진리입니다. 진리. 또한 우리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만이 우리 존재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고 하나님에 의해 끝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을 살게 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가치와 무관한 우리의 결정, 하나님의 가치와 별 관계가 없는 우리들의 추구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별로 관계없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은 결국 잘못된 것이거나 무의미하고 헛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우리의 처음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치와 무관한 우리 인생의 열심과 바둥됨이 있다. 그거 어떤 면에서 헛수고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가치만이 우리의 진짜 의미고 우리의 힘입니다. 힘. 다른 게 우리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내가 가장이니까 여기 있어야지. 이게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직장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우리에게 의미도 주고 우리에게 인생에 힘도 주는 하나님의 가치가 뭐겠습니까? 다시 5절 한번 보시죠. 다시 5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과 너희들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 일러주시죠. 하나님의 가치가 뭐라고 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말하십니까? 이 가치를 지켜라. 이 가치를 위해 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이 뭐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이 뭘 말하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언약이 뭘 말합니까? 말씀 이렇게 말하면 그래 맞는 말이지. 하나님의 가치는 말씀에 있다. 이렇게 하면 이거와 비슷한 겁니다. 공기와 비슷한 공기. 공기가 소중하잖아요. 공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우리 집에도 지금 있고 밖에도 있고 온 천지에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말씀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치지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과 언약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바로 이 5절의 말씀을 딱 하시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과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을까요? 농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가 십계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뭡니까?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루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한테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엔 하나님의 가치가 없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바로 때문에 우리 존재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사랑할 때만 그 일을 계속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인생의 힘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인생의 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잘 못해도 실패가 반복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드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계속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고 의미를 찾고 힘을 낸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실패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황 논리, 실제적인 상황이 어렵잖아요. 현실이. 그거로 우리가 의미를 찾고 힘을 낸다. 그리고 상처, 우리의 상처,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걸로 우리가 그 일에 하고 말고를 결정한다. 그리고 내가 불쾌함 이런 거 있잖아요. 고됨, 이런 걸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말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요. 결국 우리는 계속 실수하고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추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애쓰지 않으면,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사랑으로 우리 인생에 힘을 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는 자주 그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과 무관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사도 요한이 그것을 이렇게 경고했는데 요한이서 4장 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앉아있는 마니 형제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계가 없는 거죠. 관계없어. 무관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무관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치는 오직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의미고 사랑이 우리 삶을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것에 우리 인생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할 때만이 그 일이 우리에게 가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지? 사랑이 뭐야? 사랑이는 그렇게 되면 사랑이 하나님이시니까. 예. 여러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뭔지 정의하기 너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의 의미가 녹아져 있는 게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간단하게 아주 2, 3분 내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능합니다. 예, 조금만 집중해 주십시오. 10가지로. 예,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은 뭐에 대한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내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의 의미지요. 여러분, 1계명입니다. 1계명이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계속 의존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신적인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하나님께서 형상을 통해 예배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예배하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이게 빠지면 예배가 아닌 게 뭐죠? 설교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셨습니다. 말씀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만홀히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죠? 일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첫째가 미용을 하잖아요. 미용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이 누군가의 머리를 만질 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 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죠? 이런 의미입니다. 6일 동안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살아라. 6일에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예배를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해 나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 의존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계속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 섬기는 줄 알고 그 일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의 가족과 나의 생계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 같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돌판, 5번째부터 10가지 계명은 뭐에 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에 대한 의미지요. 5계명이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 인간관계 중에 많은 것이 우리가 선택하죠. 그런데 부모는 선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람으로 대하는 것, 사람 사랑의 토대입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6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6계명.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이라고 대하고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할 이유죠. 누구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7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죠.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가정. 우리를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딱 세우신 그 가정. 그 가정을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사랑의 토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책임져 주라는 말입니다.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 말할 때, 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만 말하라 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이 뭐죠?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10계명도 모르면 어떡하나? 10번째 계명이 뭘까요? 탐내지 말라. 이웃의 것을. 이게 왜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 준우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헤어샵에 실장이 됐다. 그래서 연봉이 1년에 한 6천만 원이다. 그보다 더 많이 벌겠죠? 예.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떨까요? 아빠는 조그마한 개척교회 하는데 아들 놈은 너무 잘 됐네. 괘씸하다. 배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거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아들이 잘 되면, 여러분 딸이 잘 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탐내지 않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정수는 그 사람의 잘 되는 것, 그 사람을 기뻐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의 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인 줄 알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살아갈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다뤄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에 대해서 들으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이 내 삶의 의미라는 것에 동의되어집니까? 예, 충분히 동의되어집니다. 와 맞지, 사랑이지. 그런데 마음 한쪽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만 살 수 있나? 사랑으로만 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사랑으로 충분히 살 수 있고 사랑으로만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바로 본문 5절과 6절인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 읽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면 하나님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뭘 약속합니까? 예? 사랑으로 충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사랑으로만 살아가야 될 이유는 사랑에는 반드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것은 우리 예상대로 안 될 수 있고 결과가 없을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하나님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결과가 있다고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세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말은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는 보물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 살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가장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의미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것은 사랑 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보물처럼 여기시고 보물을 함부로 망치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을 정말로 보물처럼 아끼시는 거죠.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기히 여김을 받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제사장 나라의 뜻은, 제사장은 으뜸이고 나라는 통치력이라는 뜻입니다. 으뜸이 되는 통치력.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서 최고의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학원도 보내고 막 공부하는데 막 애를 쓰고 막 이렇게 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부를 우리 아이들이 잘 못할 때 우리는 약간 좀 부모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걱정스럽습니다. 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가야 그 결혼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녀들에게 해줄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제사장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뭐가 된다고요? 거룩한 나라가 됩니다.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나라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만약 그곳에 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고 다시 학교 오고 우리 아이들한테 밥 해주고 저녁에 남편 오면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고 한다 할지라도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더암교회가 적은 인원이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이런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존귀하고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힘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가치 있는 하루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또한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와닿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 말이 우리가 자꾸 이 진리를 꼽심으면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지칠 때마다 이 진리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반드시 의미가 있고 하나님한테 힘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이 진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신 일주일도 우리 사랑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